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여름 밤이 되면 이 개똥벌레라고 하는 이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불빛을 비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름밤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반딧불은 그게 다 순놈입니다. 암놈들은 다 수풀에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이 날아다니는 이 수컷 이 반딧불이, 개똥벌레가 좀 만납시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암컷들이 너하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소통이 되면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죠. 곤충도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해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하는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의 수단으로 반딧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일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수요일, 오늘의 사건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게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부어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집의 그 딸 마리아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마가복음이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름이 드러나면은 위해를 가할까 보아서 반대자들이 그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이 향유는 인도산의 나드라고 하는 향유, 아주 향내 나는 기름이죠. 향유를 한 옥합, 이 옥으로 만들어진 이 기름 넣는 이 옥합을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온몸에 이 귀한 향유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그 사람들, 또 제자들까지도 난리가 났습니다. 방방 뛰는 겁니다. 왜 저 귀한 향유를 흡입하느냐? 저거 팔면은 한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1년 연봉이 되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그만한 이 돈을 이걸 흡입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 몸에 부어가지고 흡입하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줬으면 좋은 일인데, 그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책망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자꾸 질책을 하니까 듣고 있던 예수님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9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행동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기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질, 좀 더 우리가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돈의 사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돈의 사용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300다니로, 우리말로 하면 적어도 4천만 원 되는 이 가치가 되는 옥합을 지금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했습니다. 부어버렸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코 적지 않은 큰 값어치의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잘못 썼다, 이건 잘못 썼다, 허비했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 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왜 그런 돈을 허비하느냐, 왜 돈을 잘못 썼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의 향유 붓는 것은, 이 300데나리온을 쓴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허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의 물질 사용에 대한 평가가 다르죠.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사람들과 다릅니다. 평가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질, 돈의 사용에 대한 바른 평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돈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되신가, 바른 평가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돈의 사용, 돈의 이 소비, 돈의 활용이 잘못되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그해 농사를 짓는데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쓸까? 내가 이걸 좀 모아야 되겠는데 곡식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있는 작은 곡간을 다 흐리고 큰 곡간을 짓자. 그리고 거기에 이 모든 물건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이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해요? 쌓아두고 즐기자는데 사용하기로 그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그 많은 곡식, 그 많은 물건을 놓고 내가 이것을 먹고 즐기는 데 쓰지 않고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좀 나눠줄까, 어떻게 선하게 쓸까, 그런 사용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물질을 잘못 우리가 활용하면 파멸을 이끕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휴대폰 시장이 있는데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플이 만든 판 것보다도 더 많은
휴대폰을 만들어 판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휴대폰 판매 1순위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재용 회장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폭행했습니까? 또 이 사람이 갑질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썼는데 이게 잘못 썼느냐 잘못 쓰지 않았느냐, 이거 지금 가린이라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뇌물로 썼느냐 바로 썼느냐 이거예요. 지금 돈 바로 썼다면 그 사람 나올 것이고, 그걸 잘못 썼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징역을 오래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돈을 못 벌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돈을 잘못 써서, 돈을 잘못 사용해서 감옥 가고 실패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실패한 그때를 보면 그때 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돈이 있어서 실패했잖아요. 왜? 잘못 썼어. 그래서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돈을 주기 전에 돈을 올바로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로 쓰는 법을. 물질 사용에 대한 주님의 판단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판단, 사람의 상식, 이웃집에 돈 쓰는 거, 세상의 유행, 이런 식으로 돈을 쓰지 말고 성경대로, 진리대로, 물질대로 돈을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지금 여유있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우리 잘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 개신교도들의 돈을 쓰는 윤리가, 돈을 쓰는 방식이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돈을 쓰고 성경대로 돈을 사용하니까 온 지구가 그래도 굶지 않고 사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경제학자가.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진리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것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기억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 따라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시고. 그럼 여러분, 여러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비난하고 흡입했다고 책망을 하는 이 여인의 향유 묻는 이 일을 예수님은 왜 잘했다,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리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6절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일. 이게 돈을 바로 사용했다.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바로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죽어서 날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려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으로
자신의 최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서 내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물질 사용에 대한 기준, 평가의 기준을 여기서 확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 우리 물질의 기준, 물질 사용의 기준, 아니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 예수님에게 좋은 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그러면 그건 바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었느냐, 하나님에게 나쁜 일이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좋은 일. 오늘 마침 비가 와서 좀 덜 덥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뜨겁습니까? 야, 내일 우리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교회 잠깐 빼먹고 예배 우리가 또 다음에 드리면 되고, 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차 태우고 저 계곡으로 물놀이하러 가자. 만약에 그런 분 있다면 그건 주님께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 좋은 일을 했어요? 아니지요. 습수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예수님께 잘하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인 일이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주일 빼먹고 내가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연보 많이 하겠다, 그걸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소비가 좀 늘어나고 좀 돈 쓴 일 많이 생기면 뭐부터 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잘라. 11조 하다가 안 해. 그럼 이거 하나 주님께 좋은 일입니까? 주님께 나쁜 일입니까? 아이들 내가 옷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사 입히더라. 가족끼리 외식은 한 번도 못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할 때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 섭취한 일입니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사용을 비롯해서 시간 사용, 인간관계, 취미생활, 학문 연구, 직장생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께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뻐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주님께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여기 주님은요, 이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본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까 내가 미리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겠다 이래서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이때쯤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 막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도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실감나게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 자신의 사랑, 자신의 감사를 그저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님께 좋은 일,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사건으로 성격시켜 주신 거예요. 높여 주신 것이에요. 역사에 전무후무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 장래를 예비하는 귀한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인류 구속사의 한 장면, 인류 구속사의 한 장면을 수종드는 존귀한 사건으로, 사역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을 높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여인을 높이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한반도에서 이 여인을 우리가 놓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잘한 일, 그런 일이면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아주 위대한 일로 성격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높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것을 메시아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로 성격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큰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크고 위대한 일로 성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의 형들이 저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과 내 양떼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 사막에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근데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형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만 형들에게 무슨 괴로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세겜으로 가고 또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이 요셉의 행동, 아버지께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이 작은 일, 하나님께 좋은 일 한 일을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성격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으로 성격시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가지 않았다면 애굽 못 갑니다. 종으로 팔릴 리 없잖아요. 성격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20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성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세대만 바로 사세요. 한 세대, 20년, 30년 한 세대만 바로 살라고 하나님 얼마나 성격시켜 주시는지. 어제 우리 청소하고는 식사하면서 군대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죠. 요새 이 별 4개, 여러분, 별 4개가 보통이 아닙니다. 별 1개도 굉장한데, 별 4개 사성 장군이, 이게 사모님이, 하여튼 여자들의 문제,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갑질을 해가지고, 그만 이 별이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참 이 군대 생활을 군대 가면요, 참 인간 이하의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맞기도 하고요, 배도 골기도 하고, 돼지 키우는데 돼지랑 살기도 하고, 토끼 키우기도 하고, 그래 살았는데, 장교들이 말이죠, 자기 부대장, 대장, 연대장한테 이 조인트 까이는 것도 보통 일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이 대장이 좀 어리석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벌로 했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 시절에 말입니다, 지금부터 40년 그 시절,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그 시절에 제가 한 2년 동안요, 천사처럼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천사처럼. 군대 생활에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무 생활입니다. 그러죠? 내무들. 이 간부로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같은 쫄병들은 군대 내무 생활 힘듭니다. 점호 받아야 되죠. 또 이 고참들이 또 괴롭히죠. 청소해야 되죠. 근데 저는 2년 동안 내무 생활하고 밖에 살았어요. 밖에.
영의 생활하고. 그때 옷이 무슨 옷인지 하면 저 유아염료라고 한 번 빨면 옷이 물이 다 빠진 옷이 있어요. 하얀 옷. 예. 근데 그때 그 입을 때 저는 이 요즘 말하면 양복 이제 혼방 탁 다리 입고 까만 바지 까만 구두 탁 신고 설렁설렁 다니면서 성경 읽고 독서하고 다른 책 읽고 설교하고 지냈어요. 그게 제가 군종사병 했단 말이에요. 군종사병. 그것도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하나님의 참 성격을 받았냐 하면요, 주일 잘 지켰어. 주일 잘 지켰어. 얘기 들어봐요. 재미있는데 요 딱 본 게 지금 요 이제 20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신체 검사 받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 20살 되면,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신체 검사 통지서가 온 거예요. 딱 왔는데 보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이라. 일요일 날 가서 신체 검사 받고 그다음에 또 월요일 날 받아야 돼요. 그럼 어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신체 검사 받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죠? 지금 마음속에 그만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잉? 회개하시고.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지 뭐.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죠? 안 갔어요. 안 가고 월요일 날 신체 검사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은 또래 있잖아요. 방방 뜨면서 난리예요. 그걸 한참 있으니까 누가 오는가 하니까 우리 저 면회 병무 담당 공무원이 오더라고. 예매 아저씨 왜 안 왔어? 교회가 내가 못 왔습니다. 따라와. 데려가더니 다른 면이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시작 안 되겠어요. 다른 면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른 면이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다른 애들과 같이 이제 이틀 동안 훈련 받고 이제 신체 검사 받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신체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면에 있는 애들은 다 2월달, 3월달 다 군대 가는 거예요. 난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장이 안 나와. 그 7월달 되는 게 영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7월달 돼서 영장 받고 군대 가가지고 제가 군종사병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주일 한번 바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성격시켜줬어. 성격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제가 잘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교들이 나보고 말 안 났습니다. 장교들이. 내가요, 그때 중령, 여러분 우리 이장님 중령 출신인데 별로 되면 큰일 납니다. 중령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 무슨 중령하고 같이 커피 탁 마시고 그랬다고요. 예? 제가 이장님은 좀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겠어 지금. 중령하고 커피를 마시죠. 쫄병이 저 1등병이요. 굉장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을 뭐요? 성격시켜주고 성격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고. 여기 김포공항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는가? 지금은 지하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무빙워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밭으로 평면으로 쭉 깔려져 있죠. 거기 딱 올랐으면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자, 가만히 있어도 쭉 가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밖에 걸어가는 사람보다도 2배, 3배 빨리 가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올리십니까? 바로 무빙워크에 올리시는 거예요. 거기 딱 타면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빨리 갑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다른 사람 2걸음, 3걸음 가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를 얼마든지 유지하시면서도 주께 좋은 일 한 그 백성에게는 이런 영광과 이런 부여와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가.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다 돈 100만, 200만 들여가지고 여름 되면 놀러 간다고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도 그래 가야 되겠고, 그래?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빚내가지고 놀러 갈 일 있어요, 어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은 무엇을 잘했다고 말합니까? 주님께 좋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주님께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못한 일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주님께 좋은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주님께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주님께 좋은 일인가 아닌가 아마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의 일을 뭐요? 작은 일을 큰 거 한 것으로 성격시켜주죠. 성격시켜주죠. 우리 약한 정신교회 붙들고 수고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봅니다. 이 약한 작은 교회, 약해. 우리 교회가 약해. 약한 작은 붙들었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 노고와 그 수고를 성격시켜 주세요. 성격시켜 주세요. 그 위대한 일들 우리 앞에 전개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찬물 한 그릇 떠준 것 잊지 않는다. 내가 토요일 오후에 가서 청소 한번 해준 거 그거야. 그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이 오는 거야. 그런 말이 온다 있단 말이야. 여러분, 작은 선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의 기초로 삼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서 이제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예수님께 좋은 일, 주님께 좋은 일 하겠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런 감격하는 것으로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것, 이 거룩한 것,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끈질기고 집요한 집착,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끈질기고 집요한 집착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